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이상인 목사님의 글입니다. 할머니의 허리가 펴진 이유. 지팡이를 짚은 꼬부랑 할머니가 한 병원 진찰실로 들어갔다. 그런데 할머니가 진료를 끝내고 나오는데 등을 곧게 펴고 나오는 게 아닌가? 사람들이 놀라서 물었다. 아니, 의사가 어떻게 했길래 허리가 곧게 펴졌어요? 할머니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의사가 긴 지팡이를 주더라고. 최규상의 유머 편지에서 인용한 이야기로 짧은 지팡이가 문제였다는 얘기입니다. 지팡이가 짧으니 허리가 굽어지고 어느새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지요. 생각도 짧은 생각을 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몸과 마음이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지팡이로 인해 인생은 꼬부랑 인생이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펴자고요. 그러면 얼굴도 펴지고 인생도 펴집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얼마 전에 읽은 글입니다. 오래전 시외버스 안에서 벌어진 일로 그것은 불과 10여 분 안팎의 일이었습니다. 만원 버스도 아니었고 정류장마다 멈추는 시간이 그리 철저히 지켜지던 때도 아니었습니다. 버스 기사가 엔진 시동을 걸고 막 출발하려는데 승객 중 한 사람이 버스를 타려는 사람을 발견하고 말했습니다. 저기 웬 할머니가 오십니다. 버스 기사가 바라보니 제법 떨어진 거리에서 한 할머니가 무언가 머리에 인 채 버스를 향해 종종걸음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어서 출발합시다. 언제까지 기다릴 거예요? 버스에 타고 있던 어떤 승객이 바쁘다면서 서둘러 떠나기를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버스 기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우리 어머니가 오십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같이 가시죠. 승객은 할 말을 잃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창가에 앉았던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나 버스에서 내려 할머니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승객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버스 밖으로 모아졌습니다. 머리 위에 짐을 받아든 청년은 할머니의 손을 부축하여 젠걸음으로 버스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와 청년이 버스에 오르는 순간 승객 중 누군가가 박수를 치자마자 전염된 듯 너나 없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물론 그 할머니는 버스 기사의 어머니도 청년의 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가 되고 회한으로 남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돌아가신 부모님께, 특히 어머니께 효도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저도 엄마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려옵니다. 눈물이 날 때도 많습니다. 철없던 시절 어린 마음에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고,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고,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고, 발 뒤꿈치가 다 혀져 갈라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고,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고,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고,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는데,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고 계시던 엄마를 본 후로는 엄마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주위에 나이 드신 모든 분이 우리 어머니 아닐까요?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나는 이 길을 간다오. 나의 의지 내 결심이 아닌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나는 이 길을 간다오. 내게 부와 명예 없어도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이 길을 간다오. 내 가는 길이 거칠은 험한 산골짜기 같아도 내 가는 길이 어둡고 위로 같은 길일지라도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나는 이 길을 간다오. 나의 주인 나의 아버지 나의 전부 되신 주님과 이 길을 간다오.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나는 이 길을 간다오. 내게 부와 명예 없어도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이 길을 간다오. 오 주여 나의 이 마음 편치 않게 지켜주소서. 오 주여 어떤 의심도 남아있지 않게 하소서.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나는 이 길을 간다오.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그 길 나의 전부 되신 주님과 이 길을 간다오. 오랜만에 버스를 탔다. 빈자리가 있어 기분 좋게 앉았다. 잠시 후 20살 즈음의 여대생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버스에 올랐다. 그리고는 내가 앉은 좌석의 손잡이를 잡고 섰다. 뽀얀 피부에 단아한 옷차림, 한눈에 봐도 귀하게 자란 티가 나는 예쁘장한 여학생이었다. 그 순간 버스가 횡단보도 신호 때문에 멈춰섰다. 창밖으로
남루한 옷차림의 아저씨가 물건을 잔뜩 실은 손수레를 절뚝거리며 힘겹게 끌고 가고 있었다. 그 모습은 나만 지켜본 건 아니었나 보다. 뒷좌석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불쌍하기도 하지. 그러게요. 몸도 성치 않은 사람이 추운데 고생이 많네.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예쁜 여학생이 창문을 열고 아빠! 하고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설마 하는 눈초리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손수레를 끌던 아저씨는 걸음을 멈추곤 이제 집에 가니? 네 아빠. 옷은 왜 그렇게 얇게 입고 나오셨어요? 감기 들면 어쩌려고요? 딸을 보며 아빠는 웃음 짓는다. 딸도 아빠를 보며 웃는다. 그 웃음에서 빛이 난다. 아저씨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당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딸이 고맙고 흐뭇하신 모양이다. 그런 딸이 얼마나 예쁠까. 그렇기에 이렇게 추운 날에도 딸 자식 위에 불편한 몸 이끌고 나오신 거겠지. 버스 안이 조용해졌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듯했다. 이 아이 얼굴만큼이나 마음도 참 곱구나.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막막함 디딜 곳도 머물 곳도 쉴 곳도 없는 삶 이 어둠 속 암흑 한가운데를 홀로 바라보시는 분 아무도 없는 이곳으로 다가오시는 그 한 사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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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시는 분 예수 예수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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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시는 분 예수 예수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사랑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시장에서 찐빵과 만두를 만들어 파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하늘이 울락말락 꾸물거리더니 후두둑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나기겠지 했지만 비는 두어 시간 동안 계속 내렸고 도무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에게는 고등학생 딸이 한 명 있었는데 미술학원에 가면서 우산을 들고 가지 않았다는 것이 생각나서 서둘러 가게를 정리하고 우산을 들고 딸의 미술학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학원에 도착한 아주머니는 학원 문 앞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주춤거리고 서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부랴부랴 나온 통에 밀가루가 덕지덕지 붙은 작업복에 낡은 슬리퍼, 심지어 앞치마까지 둘러매고 왔기 때문입니다. 감수성 예민한 여고생 딸이 혹시나 엄마의 초라한 형색에 창피하지 않을까 생각한 아주머니는 건물 주변의 학생들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딸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빗줄기는 굵었고 한참을 기다리던 아주머니는 혹시나 해서 학원이 있는 3층을 올려다봤습니다. 학원이 끝난 듯 보였습니다. 마침 빗소리에 궁금했는지 아니면 엄마가 온 걸 직감했는지 딸아이가 창가를 내려다보았고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딸을 향해 손을 흔들었지만 딸은 못 본 척 몸을 숨겼다가 다시 살짝 고개를 내밀고 다시 숨기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딸은 역시나 엄마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기다리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았습니다. 슬픔에 잠긴 아주머니는 딸을 못 본 것처럼 하고 가게로 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미술학원으로부터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한다는 초대장이 날아왔습니다. 자신을 피하던 딸의 모습이 생각나 전시회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나절을 고민하던 아주머니는 늦은 저녁에야 가장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미술학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끝났으면 어쩌나 걱정을 한가득 안고 달려온 아주머니는 다행히도 열려있는 학원문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다시 학원문 앞에서 망설였지만 결심한 듯 문을 열고 들어가 벽에 걸려있는 그림 하나하나를 감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그림 앞에 멈춰선 아주머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채로 그림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제목,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비, 우산, 밀가루 반죽이 허옇게 묻은 작업복, 그리고 낡은 신발. 그림 속에는 한 달 전 어머니가 학원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초라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딸은 창문 뒤에 숨어 아주머니를 피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화폭에 엄마의 모습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새 엄마 곁에서 환하게 웃으며 다가온 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모녀는 그 그림을 오랫도록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딸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는 가장 행복한 눈빛으로. 부모님이 자식 생각하는 크기에 비하지 못하겠지만 자식 또한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하며 걱정하며 사랑합니다. 또한 당신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그 누군가에게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작은 표현이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작은 불씨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사랑은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것이라 하죠.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요.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래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예수더할 교환원의 제작 진행에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